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고 성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모두 죽게 됨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이 같은 예언을 들었는데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 요아김, 종교 지도자들, 고관, 장로, 모든 백성들 사이에 나타난 이 반응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윤리적 덕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후타쿠오라는 단어로 무엇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의 권위 아래 듣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거기에 굴복시키며 드리는 헌신을 포함한 순복을 의미합니다. 이 순종의 원래적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listen to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며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문을 두드릴 때 여정 로데가 베드로의 문 두드림에 영접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신호에 듣고 응답하다의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이 동사의 이 다음에는 주로 역격 명사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람이나 복음, 믿음, 가르침,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다, 가르침에 응답하다, 복음에 응답하다 등을 이 예로 들을 수가 있겠죠. 이 앞선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성전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이 폐허가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자
그 말을 듣던 제사장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관들과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로막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 즉 말씀 앞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순종하고 돌이켰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숫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히스기야나 유다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 미가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체면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듣는 것,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되게 합니다. 이 순종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순종하다의 반대말은 뭐죠? 불순종하다이죠. 이 불순종하다의 원어는 듣지 않다, 듣는 것을 거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무엇의 곁에서 나란히 듣다의 의미로 아래에서 듣는 것과 달리 받아들이지 않고 동등하게 대한다, 맞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은 아래에 있으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옆에서 대등하게 맞선다,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약불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호야김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아가 동일하게 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우리야를 애굽까지 쫓아가 잡아와서 결국 칼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했습니다. 아래에 있으며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대등하게 맞서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말씀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이 말씀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잡아 죽여야 했죠. 불순종하며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죄까지 저지른 여호야김의 결말은 나라는 황폐하게 되어지고 자신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본문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임금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을 발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대하는 정반대의 태도를 마주하게 되죠. 그 둘 모두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청종하는 히스기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멸시하며 증오를 서슴지 않는 여호야김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우리 성도님 자신의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내 소망과 자존심에 손상을 입히는 말씀을 주실 때 이 여호야김이 아닌 히스기야처럼 반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계시의 절정이자 이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뭇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부신 돈과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철저한 희생과 고난만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주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다스림과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욕에 눈이 멀어 살아갈 때 끔찍한 심판과 마주한다라는 엄중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말씀 앞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 히스기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룰 책임을 가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 일터에 공동체를 선하게 변화시킬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감정과 경험과 우리의 온 인격을 뒤흔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에 전 인격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만 따라가는 오늘의 복된 성도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 연약한 감정과 경험과 전 인격을 뒤흔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기대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의 소망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사남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서에서 히스기야 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 여호와김 왕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백성이요 소유요 아버지 하나님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김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기에 불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내 소망과 자존심에 손상을 입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